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연락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말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부모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지러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랑을 기다림으로 증명하게 되었을까요?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믿게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기대가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효도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를 차갑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부모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질 때 부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 순간 외로움의 절반은 이미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 오디오북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였지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셨나요? 혹시나 애들한테 연락 왔나 생각하셨나요? 없습니다. 카톡도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하나 없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꼬박 1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말이죠.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아니면 며느리가 싫어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연락이 없으면 슬슬 화가 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부모 생각을 이렇게 안 하나? 저녁이 되면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혼자 밥 먹으면서 옆집은 온 가족이 모였다는 소리 들으면서 왜 우리 집만 이러나 싶어요. 밤이 되어서야 자식한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연락 못했어요. 미안해요. 짧은 문자 하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이렇게 보내놓고 휴대폰 내려놓으면서 한숨 쉬시죠.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기념일마다 똑같습니다. 기다리고 서운해하고 참고 또 기다리는 일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다리면서 사는 게 과연 부모의 당연한 운명일까요? 저는 40년 넘게 사람들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60 넘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답했어요. 자식이 바쁘니까 이해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러 오십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 연락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계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식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부모 자신의 문제라는 걸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식이 연락을 안 하니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연락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이 오디오북을 끄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자식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라는 소리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서러움,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연락해야 나는 괜찮은 부모다. 자식이 찾아와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자식이 효도해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식이 연락 안 하면 내가 형편없는 부모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건 자식이 바빠서입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없어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못나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임포턴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걸 자꾸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서러워하고 더 외로워하고 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그 착각 하나를 깨드리려는 겁니다. 그 착각이 여러분을 평생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부모라면 자식을 기다려야 한다. 부모라면 자식 눈치를 봐야 한다. 부모라면 자식한테 서운해도 참아야 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그래야 했죠.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줘야 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렇게 2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다 컸어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가족도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줄 일은 사실 없습니다. 자식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20년 전 그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자식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고, 자식이 나를 찾아야 한다고, 자식이 나를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십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모는 아직도 자식 인생 속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러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매일 연락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면 외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연락을 해도 찾아와도 여러분은 또 다른 걸 바라게 됩니다. 좀 더 자주 왔으면,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자식한테서 확인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식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지는 자식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한테 묶여 있습니다. 자식 연락에, 자식 방문에, 자식 태도에 여러분 감정이 좌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위로의 말로 달래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게 불효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겁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화내셔도 됩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가장 먼저 이 믿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요. 자식이 효도해야 나는 괜찮다는 믿음, 자식이 찾아와야 나는 행복하다는 믿음, 자식이 연락해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믿음. 이 믿음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확인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서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 흔들림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안고 살아온 그 무거운 짐,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키우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면 잠도 못 자고 간호했죠. 학교 준비물 챙기느라 동네 문방구 다 뒤졌고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몇 년씩 적금 들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왜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기쁨이었으니까요. 자식 웃는 모습 보면 피곤한 줄 몰랐고, 자식이 상 타오면 내가 상 받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생각이었어요. 자식이 무심하게 대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왔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부모니까요. 그런데 그게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요.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머물다 가야지,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근데 자식이 점심 먹고 바로 일어서면 서운합니다. 벌써 가려고? 말로는 안 하지만 얼굴에 다 나타나요. 생일날 자식한테 연락이 오면 속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뭐 보내주려나?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려나? 그런데 전화로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만 하고 끊으면 허전합니다. 입으로는 됐어, 괜찮아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대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주말마다 와.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기뻐해 줬나요? 아니죠. 속으로 비교했을 겁니다. 우리 애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 친정엄마처럼 대해줘.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며느리가 떠오르죠. 며느리가 말을 좀 짧게 하고 표정이 좀 굳어 있고 명절 때 일찍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저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게 다 비교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며느리와 우리 며느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아. 진심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자식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무슨 일 있나, 아픈 건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겁니다. 자식이 바빴어요. 괜찮아요 하고 끊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바쁘지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합니다. 그래도 부모 걱정은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바라는 겁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여러분을 걱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을 신경 써 주길 바라고 자식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평생 자식한테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희생,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자식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자식이 나한테 잘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게 거래 아니고 뭡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난 자식한테 뭘 바라고 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크면서 특히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처가만 가면 섭섭하고 자식이 여러분보다 장인 장모를 더 챙기는 것 같으면 속상합니다. 내가 키웠는데 왜 나는 뒷전이지?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식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면 나중에 효도받겠지. 늙어서 외롭지 않겠지. 솔직히 있으셨죠? 다들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지금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 기대대로 안 해주면 여러분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체념합니다. 자식 복이 없나 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식 복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한테 효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말씀이죠. 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할 의무가 없다고?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면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 쓰고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낳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이 키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식은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여러분한테 효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식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부모가 소중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보상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걸 자식이 갚아줄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한 걸 자식이 보상해줄 책임도 없고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키웠나?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건 자식한테 효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바꿔버렸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투자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돌려주면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처음 걸음마 떼던 날, 자식이 학교에서 상 타오던 날, 자식이 대학 합격하던 날, 자식이 취직하던 날, 자식이 결혼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한테는 기쁨이었잖아요. 그 기쁨이 바로 보상입니다. 그 행복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을 더 바라는 게 욕심입니다. 물론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면 좋죠. 자식이 효도하면 기쁘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어요. 자식 낳아서 건강하게 키웠고 독립시켰고 자기 가정 꾸리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자식한테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계속 자식한테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쓸모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자식이 연락해야 내가 의미 있고, 자식이 찾아와야 내가 쓸모 있고,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기다리는 게 당연해지고, 참는 게 당연해지고, 희생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뭐 하며 산 거지?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자식한테서 찾지 마십시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울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효도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여러분도 부모 뒷바라지하며 산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살았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그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했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바빴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벅찼을 거예요. 명절에 나갔고 그것도 짧게 다녀왔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도 서운했을 겁니다. 자식이 이렇게 안 찾아오나 하면서 섭섭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느라 바빴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식도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제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 끊겼고요. 친구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만나봤자 건강 얘기, 자식 얘기밖에 안 나와요. 배우자와 단둘이 집에 있자니 할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손주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죠. 손주 봐주러 간다는 핑계로 자식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손주 돌보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도 크면 여러분이 필요 없어집니다.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바빠집니다. 손주도 여러분보다 친구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외롭습니다. 손주도 날 안 찾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TV 보다가, 산책하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다가,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잡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예요. 그러다가 휴대폰 확인합니다. 자식한테 연락 왔나? 없으면 섭섭하고 있으면 기쁘고 그게 하루의 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했던 노년입니까? 평생 고생하며 일하고 자식 키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결말입니까?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외로운 겁니다. 자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식이 매일 연락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외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왜요? 자식 연락 받고 나면 또 텅 비니까요. 자식이 매주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자식 가고 나면 또 혼자니까요.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한테 자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자식 키울 때는 어땠습니까? 바빴죠. 정신없었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여러분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식이 다 컸습니다. 독립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자식 인생에 매달려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건강하길 바라고, 손주 잘 크길 바라고, 며느리 사위가 잘하길 바라고, 온통 남의 인생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작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요?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60, 70 넘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님, 저는 이제 인생 다 살았어요. 이제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보면 돼요. 이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직 남았는데 스스로 인생 끝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식 인생이나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식이 안 해주면 서러운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뭡니까? 왜 자식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거지? 제가 이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자식을 붙잡고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자식한테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못 놓는 겁니다. 자식이 독립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부모 역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 다 키웠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자식 뒷바라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릅니다. 평생 남만 돌보며 살았으니까요.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식 키우기. 여러분 인생이 온통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여러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냥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회피입니다. 자기 인생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자식한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식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 삶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걸 찾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식 연락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게 있습니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곳이 있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이제 배우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나이가 이런데 무슨. 이러지 마십시오. 60도 젊고 70도 젊습니다. 요즘 90까지 사는데 여러분한테 아직 2, 30년 남았어요. 그 시간을 자식 연락 기다리며 보낼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겁니까? 자식한테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살게 두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한테 할 일이 있으니까요. 자식이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연락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인생 즐겁게 사니까 자식이 궁금한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는 자식이 연락을 해도 안 해도 여러분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식 연락에 여러분 기분이 좌우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한테 자식 말고도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아끼되 기대하지 않고, 자식을 챙기되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자기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자식은 진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착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분노를 느끼십시오. 서러움이 밀려온다면 그 서러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크리스마스예요. 휴대폰 붙잡고 자식 연락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니까요.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건 불효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걸 이제 아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건 자식 탓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서라는 것도 이제 아세요. 그럼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 기다림을 내려놓으실 겁니까? 기다림을 내려놓는 게 자식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 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한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자기 인생 살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가봐야 하는데, 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워질 때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서 자유로워지면 자식도 여러분한테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자식 사이가 더 편해져요. 더 이상 의무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그리울 때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스님, 그럼 자식이 안 찾아와도 괜찮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고 안 찾아와도 괜찮은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찾아와야만 기쁜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러운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오고 싶을 때 오고 바쁘면 안 와도 괜찮고 그냥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자식이 없어도 여러분은 괜찮아야 해요. 자식 연락 없어도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자식 안 찾아와도 여러분은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이런데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이러지 마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뭘 하며 살지 모르시겠다고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급할 거 없어요.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도서관 가서 읽고 싶은 책을 펼쳐보세요.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싶은 걸 배워보십시오. 오래된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남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돌보려니 어색하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자식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이 바쁜 겁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아니,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식이 놀랍니다. 엄마가 바빠?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다리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요. 그때 자식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재미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심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느낍니다. 아, 이게 진짜 관계구나. 서로 기대하지 않고 서로 부담 없고 그냥 서로 궁금해서 만나는 관계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쌓인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연락하고 싶을 때마다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 생각이 덜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 연락 없어도 하루가 충실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자식 없이도 괜찮구나.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구나. 이게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확인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보내십시오. 자식 연락 기다리는 밤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밤으로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요. 캐롤 들으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십시오. 창밖 내리는 눈 바라보면서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자식한테 몇 번 연락받았는지 세지 말고 나는 몇 번 웃었는지, 나는 뭘 하며 즐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자식한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희들 바쁘지? 괜찮아, 천천히 살아.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날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식도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언제나 보고 싶다. 왜 안 오냐 하시던 부모님이 괜찮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하시니까요.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찾아옵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식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합니다. 부모님이 나 없이도 괜찮으시구나. 그럼 나는 내 인생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요. 그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모습,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 여러분이 당당한 모습, 그걸 자식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삽니다. 부모 눈치 안 보고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먼저 살아도 된다. 자식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요. 자식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요. 자식 성공이 아니라 내 만족이요. 이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너무 많이 참았어요. 너무 많이 희생했고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이 우선이었죠. 그때는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자식은 다 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 가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식 허락 받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독립입니다. 부모의 독립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서 독립하듯이 부모도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독립한 후에 만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서로 부담 없고 그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요. 오늘 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먼저 살아도 된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확인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서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좀 쉬십시오. 이제 좀 즐기십시오. 이제 좀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자식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오늘 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면 혼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생각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직 이렇게 남았구나 감사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고맙습니다.